나라는 지금 풍전등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판국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몰래 비밀리에 불러서 한 가지를 묻습니다. 아마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돼서 뭔가 종교적인 위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혹시나 또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까, 또 다른 말씀이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신변 보장을 하겠다는 시드기야 명세를 받고 왕이 듣지 않겠지만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왕에게 주는 말씀을 내가 다 알리겠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절, 18절 예레미야가 말한 한 가지가 뭐냐? 시드기야가 반드시 들어야 될 한 가지 말씀.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온 백성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살고 이 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고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이 성은 불태워질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거라. 그리고 70년을 기다리거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회복할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밭하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으라. 내가 역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는 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했습니다. 꼭 같은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16절 시드기야가 답변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답변이죠.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그들이 나를 먼저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넘길 것인데 먼저 지금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넘길 것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다. 꼴 좋다. 뭐 2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나님가 이야기했던 걸 듣고 그다음에 또 무슨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당신의 선지자들은 어디 갔냐? 당신의 예언자들은 어디 갔냐? 꼴 좋다. 왕이여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왕이여 우리가 당신을 믿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지금 예레미야의 지금 조언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여기 가만히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군상들, 만인들 중에 유행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우리가 MBTI라 그럽니까? 그걸 보면 16가지 유형으로 나눠놨듯이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인간들은 비슷비슷한 성향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누구를 닮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울 꼭 빼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을 치르다가 죽으면서 스스로 죽죠. 스스로 칼을 빼서 자기 부하에게 치라 그래도 못 치니까 칼을 빼서 꽂아놓고 자기가 거기에 엎어져서 죽는 것처럼. 왜 그럽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저 이방인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저 백성들에게 죽었다는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스스로 죽어버리는 것처럼 시드기야도 자신의 명예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가 조롱을 받고 명예가 실추되면 또 어떤가요? 잠시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회복하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 예레미야의 충고를 피해갑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죠. 진정한 위로며 진정한 답이죠.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항복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당신을 결코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당신을 그 먼저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왕은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당신과 아내들이 잡혀가고 성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시종예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뭐 감정이나 자신의 어떤 위로나 사사로운 위로나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24절로 26절까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리라. 그리고 백성을 구하고 70년을 기다리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나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작 옷을 찢고 회개하고 예 하나님 이제 안 됩니까?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겠습니다 했을 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답을 하죠? 우리가 말한 것을 누구에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나눈 이 대화를 네가 발설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만일 고관들이 무슨 말을 나누느냐고 네게 묻거든 다시는 요나단의 집에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라. 요나단 집이 어떤 집입니까? 뚜껑 닫힌 우물이 있는 집이죠.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시력 같은 우물에 빠져서 맨날 며칠을 지낸 것 그렇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아마 폐쇄 공포증이 있는 건지. 그래서 한번 부탁했죠.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입을 맞추자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27절, 28절 고관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왕이 너를 살짝 불러서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냐? 그때 예레미야가 고관들에게 말합니다. 왕이 당부한 대로 말하죠. 왕이 당부한 대로. 뭐 별 말 없었다. 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고 뭐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 그러면은 뭐 어쩌겠습니까? 바로 죽이자고 또 덤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정적인 사람 지금 어느 판국에 지금 백성들 군인들의 손에 힘을 빼기로 작정을 했냐 이 사람아.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예레미야가 뭐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이러겠습니까? 잠시 후에 끌려가게 되는 이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위로하고 따라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그냥 뭐 타협한 겁니다. 그래, 내가 뭐 왕이 말한 대로 그냥 내가 다시는 요나단의 집에 있는 우물에 빠뜨리지 않도록 그거 내 당부했다. 그러자 그들이 안심하고 돌아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예레미야는 감옥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모든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고관들 모든 백성들을 끌고 갈 때 예레미야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가 알아서 선택하거라.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네가 따라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남든지 아니면 제3국으로 가든지 네 편할 대로 하거라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끝까지 백성들 따라 바벨론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는 무리들과 섞여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저 애굽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가는 거죠. 갔다가 거기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시드기야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만 우유부단하고 결국 오늘은 자신의 명예감 때문에 자신이 조롱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 비웃음도 조롱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비웃음 잠시의 비웃음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드기야처럼 살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즉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돌이킬 걸 돌이키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뭐 큰 일은 아닙니다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비추어서 삼행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